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동네에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교회를 선택할 때 저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있든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움을 주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이런 교회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신앙과 믿음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조심해야 하며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돕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므로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이고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일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는 설교를 듣는 것이 거북할 것 같고 비성경적일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호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자 마지막에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을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세상의 부귀영화와 영광에 집중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런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천하만국과 영광으로 유혹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 중심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이로 인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교회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느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긍정의 힘을 설파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힘도 생깁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굳센 마음도 생깁니다. 또한 설교 말씀 자체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받고 형통한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번에 메시지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의 메시지의 방향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이것을 돕는 조력자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꼴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교회를 선택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사역자가 더 드러나느냐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이때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합니까?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은 이들을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숭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보아야 하는 두 번째 요점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사역자의 모습에서 베드로나 요한,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역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런 교회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런 교회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크게 이 두 가지를 유의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는 세상의 꼴을 먹이며 혹은 사람의 주인된 모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구원, 고난, 천국과 지옥,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의 삶과 같은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는 즐겁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꼴을 먹이는 메시지가 우리 귀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즐겁지 않고 딱딱한 음식일지라도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꼴이 아닌 영의 양식을 먹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결국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유의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 메시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런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주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세상에서 지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이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교회 다니지 못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시듯 교회도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과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견고케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교회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